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법의 1.1핵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어떤 형제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1.1핵이란 것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법 토라나 예언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와져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콜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에 이 문장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하면 그 법, 여기서 그 법은 토라. 내가 이제 이태리어로 토라라고 썼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법 토라나 예언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와져 있다. 보통 이렇게 번역해놨죠. 개혁성경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다른 거는 이제 이따가 내가 설명했지만 여기서 온 줄로 생각하라. 이런 것도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I am come. 왔다는 것이 아니라 와져 있다. 현재 와져 있다. 이 땅에 내가 와져 있는 것은 왜 와져 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I am not come. 와져 있지 않다. 이렇게 되죠. 와져 있지 않다.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와져 있다. 이제 이런 부분부터 이제 기본 번역들이 다 잘못되어 있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 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께서 당신이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와져 있다는 거예요.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예수께서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예수께서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와져 있다. I am come. I am not come.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와져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와져 있다는 거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destroy the law or the prophets 이런 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전부 다 이제 뭐라고 번역했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하고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경우는 율법이나 선지서를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법 토라나 여기서 토라라는 것이 이제 율법 소위 말해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이 토라나 예언자들을 이렇게 번역해야 되냐 아니면 율법이나 선지서 예언서 아니면 대언자들의 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SV 영성기에 보면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여보세요. 여기 보면 abolish라는 단어 썼죠. abolish란 말은 뭐냐면 폐기하다, 폐지하다, 혹은 철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철폐하다. 제가 이제 그 abolish란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철폐하다고 했습니다. 철폐하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옮겨서 없애버리는 걸 봐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완전히 들어다가 그냥 저쪽으로 그냥 옮겨 없애버리는 거. 들어다가 철자가 들쳤잖아요. 들어다가 저쪽으로 완전히 폐기 처분시켜버리는 걸 철폐하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abolish라는 단어를 쓴 다음은 이 프로펫이 뭐냐면 예언서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말로 봅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철폐시키려고 폐기시키려고
폐지시키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말이 쉽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을 폐지시킨다, 폐기시킨다, 이런 것은 철폐시킨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지금, 말의 어감이 지금 맞질 않잖아요. 근데 예언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예언자들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는 율법, 더 로, 그 법이나 예언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프로페스는, 성경에서는 프로페스는 예언이고, S가 붙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입니다. 프로페스는 예언자고, 프로페스는, 이제, 예언자들인데, 과연 예언자들이라고 번역해야 되냐, 예언사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예언자들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어에서는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멸망시킨다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언서를 멸망시킨다. 말이 이상하죠. 예언서를 폐기시킨다, 철폐하다, 예를 들어서 폐지시키다, 이런 말은 자연스러운데, 율법을 갖다가 멸망시킨다. 이 멸망시킨다는 것은 어떤 체제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이걸 적용하는 건데, 왜 율법에다가 디스트로이 단어를 썼나? 이제 NIV나 이런 거는 이제 어볼리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한 어떤 분의 이제 글을 제가 이런 걸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는 이것은 예언서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예언자들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장의 흐름상.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오역을 했나, 예언서라 하지 않고 예언자들이라고 했나,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킹제임 역자들이 과연 오역을 했는가? 제가 이제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the law or the prophet라는 단어는 헬라 성경의 톤노몬 헤 투스 프로페타스에서 왔다. 헬라 성경에서 이 번역한 이 영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의 이 the law or the prophets,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예언자들로 번역한 것을 뭐라고 나무랄 것이냐. 신약은 헬라가 원본이 아닌가. 그러면 원본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헬라어를 정확하게 영어로 옳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는 오역이 아니고 정확하게 헬라어 원본 그대로 했다는 거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원본이 헬라어지만 이 구절의 번역에 관한 한 히브리어를 모르면 정확한 번역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신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고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단어가 때로는 유대적인 문화나 관습을 통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번역본을 보면 이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단어들의 번역이 하토라 오 하네빔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토라라는 단어가 그냥 법이라는 뜻인데 이 뜻이 있지만 이 토라는 단어와 네비란 말은 지금 예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될 때는 그 뜻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빔이란 단어가 예언자의 복수, 나비라는 복수라는 단어의 그 복수형이 네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언자들인데 이것이 복수형이므로 예언자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토라와 같이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라는 말과 같이 번역될 때는 쓰일 때는 같이 그 같은 문장에서 이제 그 단어 토라라는 단어 다음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이 예언자들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예언서를 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절은
모두 모세 오경과 예언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구절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라 선지자라는 번역은 그 내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아마 더 쉽게 이 성경 구절을 의역한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이나 토라나 예언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경을 어기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따가 내가 이제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성경을 어기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를 한 성경은 물론 히브리어 성경이 타나크를 의미한다. 타나크란 말은 뭐냐면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모세오경 토라와 네비란 말은 예언서를 말한 겁니다. 예언서 또는 예언자들 이런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언서로 네비임이 이제 예언자들을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예언서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다음에 케두빔이란 말인데 이거는 이제 시가서입니다. 이제 시가서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거. 이 시가서,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이것을 한꺼번에 합해서 이제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와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은 원래 구약성경이 아니라 옛유언이라고 그랬죠. 옛유언서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타나크는 다시 말하면 성경, 구약성경은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의 머리글자를 합성한 단어이다. 예수께서 토라와 네비임만 언급하시고 케투빔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하면 시가서를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시대에 아직 시가서 책들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 타나크 전체가,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확정된 시기를 대략 서기 90년경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신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고 주인공과 등장인물과 저자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단어들 중에서 때로는 유대적인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헬라어만으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헬라어 그 자체의 뜻으로만 번역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어인 히브리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 율법이나 예언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이나 예언서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이것을 합해가지고 그냥 성경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킹제이 역자들이 이 The Law or the Prophets 이 단어를 번역했을 때 이것은 헬라어를 정확하게 영어로 직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그 모세오경과 이제 토라와 이제 예언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예언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 갖다가 내가 임의로 이걸 예언사로 번역을 한다든지 또 이제 멸망시킨다는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 폐기시킨다 아니면 철폐하다 이런 어볼리시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킹제이 역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율법과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는 율법이라 해놓고 뒤에는 예언자들 이러면 사실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둘 다 이거 성경책을 말하는 건데 왜 하나는 사람을 가리키고 하나는 문서를 가리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디스트로이 멸망시킨다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들을 갖다가 예언서 이렇게 이해해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은 문자적인 것은 오역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계획성기에서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란 말은 물론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토라나 더 로, 그 법이나 선지자들을 이렇게 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수로 해놨죠. 선지자라 했죠. 이것이 이제 그 정확한 거는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그 의미적으로는 선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오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킹음정에서는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 이렇게 해버리죠. 완전히 이제 말을 풀어서 말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갖다가 대언이라고 번역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 말의 번역 대언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제가 알죠. 마치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예언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머리에 손 얹고 뭐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말씀은 대신제라는 거니까 대언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점쟁이 점치듯이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갖다가 미리 전한다는 말, 미리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풀이란 말이 뭐냐면 미리란 뜻이지 않습니까? 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서 이렇게 해놨죠. 선지서는 이제 계획성경대로 그대로 해놨는데, 계획성경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이 한국에서는 조금 말을 바꿔고 선지서라 해놨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니고, 이 킹제 역자들 그대로 the law, 그 법이나 혹은 예언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 법 토라나, 제가 이제 이야기시켜서 토라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그냥 뭐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의미의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더 로는 전부 다 성경에서는 토라를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토라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언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콜론 딱 찍어놨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내가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와져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한킹이나 기존에 다른 번역들은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풀필, 성취란 단어 써야 됩니다. 그 한국에서 이렇게 놨죠.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이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대로 이걸 풀필, 성취하려고 와져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ESV 성경 볼게요. ESV라는 것은 뭐냐면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고 지금까지 킹제임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NIV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게 번역된 성경인데, 물론 이제 사본은 틀렸기 때문에 이제 옳은 성경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부분적으로는 하여튼 훌륭하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놨죠. 내가 the law, 율법이나 이제 그 토라를 말하는 거죠. the law,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abolish, 철폐하려고 와져 있다가 아니라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현재 완료로 됐죠. have come.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현재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have come.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로 됐죠. 근데 이제 영어 킹제임스는 뭐냐면 현재 수동태로 됐죠. 현재 I am come. 와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과거부터 쭉 현재 완료형으로 그냥 번역해 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ESV나 NIV 역자들은 뭐냐면 어볼리시라는 단어 쓴 이유가 뭐냐면 더 law하고 더 프로핏을, 여기서 프로핏을 예언자들로 이해한 게 아니라 예언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폐기시킨다, 폐기하다, 이제 폐지시키다, 이런 이제 이 어볼리시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반절에 내가 그것들을
폐기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요거 그냥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have not come, 이제 과거부터 쭉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완료형으로 돼 있죠. 와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성취시키려고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번역돼 있죠. NIV도 마찬가지. NIV도 똑같이 되어 있죠. 그 법이나 예언자들을 어버리시 폐기시키려고 온 것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것들을 성취시키려고 그것들을 성취시키는 것 외에는 그것들을 폐기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성취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킹제임 역자들하고 다른 것은 여기는 have not come 이렇게 되는데 킹제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not come 이렇게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완료형으로 되어 놨죠.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딱 해놨죠. 어쨌거나 킹제 역자들의 이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법이나 예언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멸망시키려고 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려고 와져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지금 서론만 얘기하고 여기 이제 그 법 토라나 예언자들이 과연 어떻게 번역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